지난 12월 1월에 아가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가서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가서에 좀 더 이해를 많이 하시게 되셨습니까? 아가서가 좀 친근하게 느끼셨습니까? 아가서가 좀 어렵다, 또 왜 성경이지? 이런 개인적 사랑의 고백과 표현들이 다소 좀 읽기에 거북하기도 하고 성경일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 그런 성경이 아가서여서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가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사랑이 좀 가까이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5번 정도를 원래 계획을 하고 나누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설교 양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실은 아가서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 너무 양이 많아서 2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가서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가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참 이 성경은 감사한 성경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연결함이 있는 좋은 성경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아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은 서론격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가서를 서론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에는 4가지 정도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 성격이 과연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4가지 성격을 생각하기 전에 이 4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을 4가지로 나눠 생각할 텐데 그 4가지를 그야말로 꿰뚫는 하나의 정신, 그것은 뭘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기 전까지 혹은 그들이 오랜 기간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받는 사랑, 허락된 사랑, 선포된 사랑에 익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주는 사랑이 너무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 없는 세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버려졌을 때 그들이 아수르라는 광야, 바벨론이라는 광야, 페르시아라는 광야, 로마라는 광야, 제국의 광야에 버려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성장하지 않았던 그들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한때는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의 저런 영광보다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버려졌을 때, 제국들의 광야에 버려져서 그들이 광야에 돌보다 못한 존재로 뒹굴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될 참된 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 제국의 영광들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우리가 얻으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복받은 것인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세상의 영광을 누리면 그것이 복인가? 이스라엘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깨닫는 것은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호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지만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외면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먼 곳에서, 광야에서 뿌리로부터 끊어진 말라버린 풀처럼 광야를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휘날리다가 내가 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발견하고 사랑을 선언하고 품으려고 솔로몬의 궁전으로 초대하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친 채로 하나님을 만났던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닫혀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구나,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 아가스의 모습입니다. 아가스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과 다시 만나서 대단한 영광을 누렸더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제 아가서의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 왕을 찾으러 나서고, 찾으러 나서는 모든 과정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하여 주시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제 너희도 이런 사랑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나의 아들까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아가서에서는 네 가지 우리가 사랑의 중요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호 친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라고 하는 말을 상호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상호 어떻게 할까? 아가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적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랑은 상호적 사랑인데, 첫 번째 상호적 친밀입니다. 아가서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상호 친밀입니다. 아가서의 표현들, 아가서의 이 좀 간질간질한 표현들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서로 하는 표현들이긴 하죠. 아가서가 왜 성경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러하시겠지만 한때는 뜨겁게 사랑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만, 그 사랑을 할 때의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안에서 친밀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가서는 그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표현들보다도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이 훨씬 더 친밀하고 간질간질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자극적으로 서로를 향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정리하면서 이제 이전에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 중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양쪽 갈등이 있는 부부 사이에서 화해를 중재하는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대단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아주 대단하게, 화해를 해도 대단하게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그분들이 저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만히 봤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출판을 할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찌나 이게 표현들이 간지럽고 이 정도 표현을 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싸웠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전에 어디를 갔었지, 어떻게 말했었지, 당신은 이렇게 어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표현들이 서로가 친밀하지 않으면 제3자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뭐가 이래라고 할 수도 있는, 웃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가서의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또 교회에 주시는 이 표현들이 친밀한 관계가 아닌 사람이 이 표현을 쓰면 얼마나 그것이 어색하겠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와 전혀 친밀하지 않은 나가서의 표현대로 당신은 뭐 백합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그것이 우습겠습니까? 그러나 아가서에 나오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면서도 성적인 표현도 함께 있는 이런 표현들은 상호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친밀한 것입니다. 이방의 족속들이 말합니다. 많은 이방 족속들이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못나고 너희들처럼 때로는 악하고 우리가 봐도 너희들은 참 못나고 악한데 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가? 멀리에 있는 저 나와 관계없는 아주 뛰어난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나와 친밀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뭐 한국의 어느 배우들보다 잘생기지 않고 뭐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지 않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철학자들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가까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곁을 지켜주는 친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상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친밀하게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마음으로 품으셔서 친밀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이스라엘에 요청하시기를 왜 자꾸 너희들은 거리를 두려고 하느냐, 너희들과 내 사이에 있는 거리,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표현한 친밀함처럼 너희도 나에 대하여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친밀함을 가로막는 요소들, 죄와 욕망과 우상 숭배와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나태함과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나와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가스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 열지 못하는 술람의 여인의 이미지를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람의 여인이 문 열지 못하는, 왕이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못하는 그 이유, 그 수많은 이유, 각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문을 열지 못하는 각자만의 수많은 이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람의 여인에게는 그 이유가 있었고 저에게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장벽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거리와 그 놀라운 노력과 헌신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표현하신 가장 친밀한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밀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언어로 삼으셔서, 예수를 말씀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라는 언어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인데, 우리 또한 예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상호적 관계 속의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두 번째 사랑의 성격은 상호 개방입니다. 문을 여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왕이 여인을 발견합니다. 왕은 여인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인은 왕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니까요. 여인은 마음의 문을 열었을까요? 내가 이 문을 열면 내가 내 이 닫힌 마음에 이 내가 숨겨놓은 방을 포기하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는 부끄러운 것이 많고 나는 누추한데 실망할 수 있고, 또 왕이 실망하기 전에 내가 이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수많은 말들로 개방하지 못합니다. 왕은 여인에 대하여 문을 열어서 나의 침실로, 나의 궁으로
열린 문으로 왕은 여인을 만나는데 여인은 왕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삶을 레벨업 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너희도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다. 너희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믿음은 상호 개방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열린 관계가 참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서로에게 열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견딜 수 있어야 하지만 또 바꿔 생각해 보면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나의 비겁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견디는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견딜 수 있으신가요? 내가 나를 오픈했을 때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견딜 수 있으신가요? 서로의 고통과 수치의 기억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 품을 수 있는,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서도 나의 수치와 연약함을, 아픔 기억들을 더 품고 아껴야 되는 이유가 됨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상호 개방된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하여 여전히 개방하지 않은 채로, 그러나 사랑한다고 표현은,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고 있지만 상호 개방되지 않은 관계, 성장하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아가서에서 참된 사랑의 회복은 언제 시작되는가? 비로소 여인이 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고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수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심지어 나의 자존심에 대하여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여인이 자신의 집에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설 때 비로소 여인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왕으로부터의 사랑은 이미 시작했고 성장했습니다. 여인으로부터 왕에 대한 사랑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두텁고 거친 껍질들이 벗겨져야 하고 높고 두터운 장벽, 견고한 장벽이 극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상호 개방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운행하실 때 우리 안에 장벽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실 때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하나님 운행하실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장벽이 없어야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운행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된 은혜로 세상에 대하여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됩니다. 상호 개방, 기억하셔야 될 주제입니다. 세 번째 사랑,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호 헌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뭐뭐와 같이.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헌신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면 마치 대가를 받는 듯한 느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대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도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늘의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땅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엄청나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한 것 같이 너희도 신적 동행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고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먼저 그야말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작업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십자가로 그 작업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다 보여주었는데 너희도 하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예수님의 왕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손을 잡고 내 마음의 문을, 내 삶의 문을 열어 젖히면 왕과 함께 서로 성취된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호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왕은 이미 충분히 그 사랑에 대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왕은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했고 문을 두드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거절의 끝에 왕은 밤에 이슬을 맞고 옷이 젖고 왕이 궁전에서 평민들의 거리로 나서서 밤에 문을 두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절의 끝에 왕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를 거절했었지만 계속된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까지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그 사랑에 대하여 헌신하십니다.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영광의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앉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왕은 이미 충분히 넘치게 그리고 완전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가서에서 술람의 여인이 참된 사랑은 나를 개방하고 개방된 나를 세상 밖으로 왕의 사랑 앞에 만나게 해서 왕이 나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나도 헌신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꽁꽁 닫았던 마음의 문, 삶의 문이 열리고 왕의 사랑과 헌신을 인정하고 나 또한 왕을 사랑함으로 나도 그리로 나서서 왕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로 나섰을 때는 세상의 여인을 시험합니다. 시련이 있고 수치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술람의 여인이 비로소 내가 왕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에 동참하여 나와 함께 좀 찾아보자.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해도 좋으니 나는 왕을 찾겠다라고 할 때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헌신이 술람의 여인의 사랑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상호 헌신입니다. 네 번째 아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은 상호 신뢰입니다. 사랑함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상호 친밀, 상호 개방, 상호 헌신, 마지막 상호 신뢰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가서에서 상호 신뢰의 사랑을 주는 게 맞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만 아직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에 대한 대상의 신뢰가 아직 부족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받기는 한데 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 하지만 참 대책이 없는 분이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믿고 도대체 베드로라는 사람을 무엇을 믿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실까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했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만큼 중요했다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과연 교회를 세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와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끌어내는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한번 설문조사를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안 그런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뿔뿔이 도망쳤던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에 대해 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한 제자는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들의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헌신을 하시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신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신뢰는 그들 안에 무슨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야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어떤 가치를 그들이 보여주고, 예수님 저의 이 부분에 대해 투자하시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투자하고 원신해 주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신분도, 그들은 학문도, 그들의 인격도, 그들의 인내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참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는 배신과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과연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라고 불릴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던가? 그렇지 않죠. 왕은 여인의 문을 딱 한 번 두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왕은 여인에 대하여 그 여인이 문을 열 때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아가서에서 딱 밤에 한 번만 표현되었으니까 한 번만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개방을 요청을 하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나와 함께 궁정으로 가자고, 너의 문을 열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 연극을 보는, 아가서의 연극을 보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강변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가슴을 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부르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문을 두드리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셨는데 우리는 계속 거절했었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가? 우리가 문을 열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신뢰를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 안에 있는 어떤 제자들이 보여주는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가치를 계속 이양하시면서 제자들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아직 성령의 내주함도 없는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시는가? 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름 붙이시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치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하여 신뢰하십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갈릴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찾으시고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왕을 사랑하는 여인이 그러나 왕에 대하여 문을 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명을 받지 못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에 헌신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변치 않는 사랑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가치를 계속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치와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해서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에 대하여 신뢰를 두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맡기신다. 이것이 아가서를 통해 주시는 상호 신뢰인데, 상호 신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신뢰를 가지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상호 신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못난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의 사랑된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사랑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당당하고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요 그 나라요 백성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있는 가치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믿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니 나 또한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상호 신뢰로 나아갈 때, 내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뢰가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뢰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가지를 다 같이 보여주실까요? 첫째,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상호 친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내밀한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내밀한 것을 알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내밀한 기억들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호 개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헌신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기까지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그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뢰를 두시고 우리가 그 신뢰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상호 신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가스를 통해서, 이 아가스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대서사입니다. 이 사랑의 서사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고 힘 얻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시고 친근히 만나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과 삶의 성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넘치는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거되어지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